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PPT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린 이유는 오늘 이 시간은 2024년 하반기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교인 전도캠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열어주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 사진 혹시 보이십니까? 푸른 풀이 지금 찍힌 사진이죠.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 국도나 또 외곽 도로나 자연이 좀 펼쳐져 있는 뭐 한강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지날 때 저 식물을, 저 풀을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색깔도 초록색도 예쁘고, 그리고 막 숲이 우거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아, 예쁘구나 그러고 지나다니곤 했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짧은 영상을 좀 봤었는데 저 식물이 가시박이더라고요, 이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저 가시박이라는 저 식물이 1년생 식물이라고 하고요, 무리지어서 자라는데 생육이 굉장히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하네요. 그만큼 성장도 빠르고 뭐 퍼져나가는 속도도 빠르겠죠. 이게 5월쯤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7월이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좀 덩굴 식물이잖아요. 7월쯤 되면 주변에 키가 작은 그런 나무나 식물들을 저 가시박이 다 이게 덮어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8월쯤 되면 얼마나 저기 왕성하게 생장을 하는지 나무가 아무리 높다 해도 거기 다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정말 높은 나무도 다 휘감아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외래종이고 유해 식물로 좀 지정이 돼 있다 하던데, 세 번째 제가 올려드린 사진 보시면 뭐 이렇게 큰 조형물 같이 돼 있잖아요. 저 가시박이 숲에 있는 큰 나무들을 다 덮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식물이, 가시박이 이제 창궐을 하면 그 동네 숲은 이제 멸절되는 겁니다. 제가 다 둘러엎기 때문에, 다 둘러쓰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양분도 제가 하루에 30cm씩 막 자라나기 때문에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드린 나무라 해도 저 가시박이 둘러싸 버리면요, 제 집을 지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가 야, 참 숲이 우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다녔는데 그 숲에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음 페이지여야겠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6절 30절에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강한 자가 네 속에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가시박처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아름다운 초록인 것 같고 숲인 것 같은데, 가시박이 지금 숲과 나무들을 다 해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온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마귀가 계속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귀가 짓고 있는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역시 같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7배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통해 이 상태를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진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가시박이 지금 창궐해가지고 나무들이고 숲이고 다 죽이고 있는 것처럼 혹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시간도
마귀가 그 강한 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마귀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요새를 만들고 있음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걸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내 그 마귀 사탄이 왕노릇을 하겠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을 계속 행하는 이 마귀의 일이 정말 실제 하는 것이고 무서운 거죠. 저는 인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인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돕고 그것으로 살리고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걷고 있다라고 믿고 또 믿고 싶고 그랬었는데요. 이 마귀가 이 캠프 일정 앞뒤로 제 안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깜빡 몰랐습니다. 집을 짓고 막 있었는데 저는 늘 같은 전도자의 삶과 일상과 인류 인생을 걷는 줄 알았어요. 인류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참는 거라고 했죠. 그냥 인내하는 거. 그것만 해도 훌륭하긴 한데 근데 그거 이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삼류 인생은 싸우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싸움식이나 하진 않았지만 제가 돕고 살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사실은 그러고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야 한다라고 여겼고 그랬지만 어느덧 제가 참는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류에 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팡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마귀 사탄이 여기저기서 막 빌드업을 한 거예요. 강한 자가. 그러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고 막 당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가 딱 방아쇠가 돼가지고요. 탁 터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언제 터졌냐면은 이번 주 말고 그 전주간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성령의 열매였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 메시지 선포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정령 희락이고 그로 말미암아 화평하니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선포돼서 그거 붙잡고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걸어오다가 제가 토요일 밤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졌다니까요. 야,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뭐 수치스럽고 내가 이류, 삼류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중에 하나님이 당연하지만 정확한 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 이랬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 중심으로 가 있죠. 하나님 자녀거든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듯이 저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 전도자고 저도 전도자거든요. 심지어 제가 교역자잖아요. 근데 나 중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혀 알고 마귀 사탄이 여기저기 이제 집을 지어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이제 무너뜨릴 공격을 총 공세를 펴는 거죠. 예, 이번에도 또 당해놓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나 중심일 수밖에 없고 내 피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또 쌓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 기독교가 심지어 초대교회가
대단한 부흥을 이뤄냈지만 로마 교회가 갔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종교, 우상, 신전, 복음 아닌 비슷하고 흡사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6가지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시려 하는구나.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 우리가 캠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죠. 왜 우리가 캠프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이죠.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이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말씀들을 이래저래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증인이라면 사실 군더더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왜 캠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당연히 우리는 캠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 기록해 드렸듯이요.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말입니까? 저 아프리카입니까? 어딥니까? 저 해외 현장입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빛을 비춰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내가 서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라 말씀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또 언약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그렇게 우리를 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사야서 62장 1절 12절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방금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망대를 가진 파수꾼 70인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의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이것은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에 반드시 성취되었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누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든 걸음과 인생은 보좌의 캠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이번 캠프 주제는 5기초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5기초의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주제는요, 지난 8월 25일 주일 2부 예배가 전교인 전도 캠프 또 이천지교회국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복음만 말하라였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대지에서 5기초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캠프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제를 5기초를 회복하자라고 잡은 것입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나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주제가 5기초를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신 주제대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외적인 열매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왜 5기초를 회복하자라고 한 것이냐면 5기초를 회복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증인들이 우리 교회 현장에는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근데 혹여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계속 들었는데 이제 지겹다, 딴 거 없나 싶을 만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내 현장에 5기초가 없다면, 아니
다락방도 없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5기초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5기초 회복하래 이렇게 붙잡아서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요, 진정한 기도로 삶을 걷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럼 응답이 와도 알아챌 수 없는 영적 상태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글자 바꾼 건데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5기초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5기초 회복하자라고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8월 25일부터 사실은 어제까지인데요, 10월 3일까지 얼추 40일이었습니다. 준비 캠프 들어가기 전에 일정표 대략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앞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그 최초의 전도팀 선교팀처럼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읍시다.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수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40일 집중 그 미션을 받았던 그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 틀린 거, 또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게 다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러했듯이 그런 40일, 이게 되어졌으니까 마가다락방에 갔지 않습니까? 가면 죽이는데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죽이는데 그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얼만큼 했냐, 어떻게 했냐, 뭐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멤버들이 누렸을 그 상태, 보혜사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통해 이 응답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지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으로 정시기도 하고 이것으로 24, 25 영원되는 것이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이구나. 요거 붙잡고 캠프 시작하자라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일정을 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캠프 일정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우리가 8월 25일부터 준비 캠프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영적으로는 이 시간표가 이제 누림 기다림의 여정이었던 거죠. 캠프 기간에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 캠프 하는 것 아니죠. 우리 모든 걸음이 보좌의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홀로 다락방을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림과 기다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중직자는 이제 5기초를 회복하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고 또 기다리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되었고요. 그 준비 캠프 기간이 4주 정도 주어졌죠. 이제 중간에 말미에 추석 연휴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너무 분주하면 안 되니까요, 평안하게 누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잡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9월 22일부터 29일 한 주 동안 이전 캠프 일정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도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누리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도전이죠. 그래서 제가 300% 이제 간략하게 적어드렸는데, 소통하고서 전문성 100%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요 컨셉을 가지고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았고, 그러나 이제 시도 언약 붙잡고 하고 싶어가지고요. 요번 하반기 정교인 전도 캠프는 이제 권역별로 4개의 권역이 우리 현장에 이제 묶여져 있죠. 권역별로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이제 권역의 현장과 준비되고 있는 캠프의 내용들을 소통함으로 그 권역에 있는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그 권역, 그 내에 있는 교구, 우리 구성원들일 것이요,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9월 11일에는 동북 권역이 이제 캠프 보고 드리고, 현장의 필요와 또 메시지와 또 기도 제목 소통하도록 이렇게 인도받았고요. 9월 18일에는 동남, 9월 25일 수요 저녁은 서남, 그리고 10월 2일 마지막 순서로는 서북 권역이 캠프 이후에 보고하는 이제 기회가 되어졌겠죠. 그러고서 이제 이전 캠프 기간에 이렇게 소통과 더불어 이제 실행하는 일을 이제 진행했는데요. 동북에서는 이제 준비 캠프 기간에 이제 현장을 이제 선정하시기를 권역 내에 있는 대학 현장 13군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역 내에서 집중훈련, 권역 자체 집중훈련 진행하셨고, 동남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과 또 분당 지역에 이제 말씀운동 절대망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7군데를 이제 선정해서 그 시스템 바탕으로 망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분당, 성남 요 지역에 한 7군데를 선정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캠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석주간 자체 집중훈련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9월 26일에는 전체 원네스 모임도 가지셨죠. 그리고 서북 권역은 영등포에 위치한 셋들 RUTC, 우리 중화권 밀집 지역인데요. 이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선정케 하셔서 그 주변 237 캠프를 계획하고 요 일을 실행하는 일을 이전 캠프 때부터 좀 본격화하셨고, 9월 21일 토요일에는 이제 자체 훈련하셨습니다. 서남도 지역 결정을 인천 또 청라 요 지역을 선정하도록 인도하셨고, 역시 9월 21일 토요일에 권역 집중훈련으로 사람과 중요한 우리가 실행할 전도를 이제 세팅하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죠. 이렇게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도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건 아닌데, 모든 권역이 권역 차원에서 그 권역 자체로 원네스 집중훈련 또는 수련회, 또 원네스 축제 이런 것들을 모든 권역이 다 진행을 하셨거든요. 제가 속한 권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좀 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캠프 기간이 지나고 이제 실제 캠프 이제 돌입했죠. 우리 4개 권역이 각기 뭐 동북은 대학, 그리고 뭐 동남은 지역 현장, 또 서북은 237 현장, 또 서남은 지역 현장, 또 더불어 부평역이라는 또 237 현장도 이렇게 선정케 하셨거든요. 이렇게 지역 현장을 선정했고, 여기에 캠프팀이 동시에 들어가서 현장 전도 캠프하는 그런 D-Day를 이제 9월 30일 월요일, 좀 평일이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좀 악조건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는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활용해서 전교인 전도 캠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했던 캠프를 우리가 실행해 보는 게 지금 시간표하고 어떨까, 맞을까,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현장 전도 캠프 진행하는 것을 우리 9월 30일 월요일로 확정하고 이제 4개 권역별 확정된 현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결과 보고 좀 드릴 텐데요. 동북 권역 먼저 말씀드릴 텐데, 우리 간단한 한 10초 분량의 스케치 영상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동북 영상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동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인도 가운데 권역 내에 대학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요. 13군데 대학을 선정해서 캠프를 진행했고 또 생명초청 페스티벌도 문화캠프로 진행했습니다. 신한대, 성신여대, 대신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건국대, 과기대, 경복대, 강원대, 서정대, 원주대 13군데 대학에서 준비 캠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경복대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산업인들이 이제 기도 후원팀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팀 구성의 응답을 받으셨다 하고요. 우리 서정대에서는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 다락방이 이제 열렸다 하셨습니다. 이제 92명이 이제 당일 D-Day 때 전도 캠프할 때 92명의 우리 동북 권역 또 대학 청년 우리 전도자들이 원네스되어 동참했고요. 뭐 일본, 러시아, 인도, 뭐 중남미, 독일, 미국, 헝가리, 중국 등 다양한 우리 국가에서 오신 다민족 9분이 초청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중직자들이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캠프하는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힘을 얻으셨다 해요. 이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연합하여 함께 원네스로 빛을 비춰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힘을 얻으셨고,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한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드렸을 때는 너무 강박한데 이제 다민족들에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다민족들이 너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반가워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우리 이석원 목사님하고도 잠깐 포럼을 했는데요. 정말 이 대학 현장에 우리 교구 현장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구와 권역이 대학과 또 청년과 원네스 되어서 237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다민족들이 모일 수 있는 뜰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했다. 목사님 그렇게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동북 현장에 이렇게 귀한 또 전도자들의 걸음이 있었고, 하루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많은 다민족들과 만나게 하시고, 일본 또 인도 여기서 오신 분들은 한국 대학생들 만나고 싶었다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런 플랫폼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었다 해요. 그래서 전도 현장으로서 237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대학부에서는 이렇게 언약 잡으셨다 했고, 그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 이제 사역자들이 다락방을 열고 지교회를 여는 성령의 인도가 계속 가능하겠죠. 이 일을 위해 우리 교구에서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237 다민족의 뜰이, 그 플랫폼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은 동남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역시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3교구에 속한 7군데 지역, 수진, 또 태평, 고등, 성남, 도촌, 여수, 순회, 이 7군데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이 이제 빛을 비추러 이제 전교인 전도 캠프 적용을 하신 거죠. 이 동남 권역에 우리 D-Day 날 70여 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참여하셨다고 했고요. 또 어린이, 청소년, 장년 총 1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우리 함께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은 우리 전도자, 중직자 70인들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알고 믿기로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으신 거라 여겨지는데요. 정말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5기초라는 말씀운동의 망대를 세워놓고 전도 이전에 사람, 장소, 일 응답을 받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복하는 전도운동이 우리 동남권역과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현장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서북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저곳이 대림 영등포에 있는 셋들 알류트입니다. 그 열매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저 셋들 알류트시라는 그 장소와 시설을 한 분의 이제 중직자가 거의 지금 10년 넘어 지금 섬기고 헌신하고 지속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귀한 망대가 이미 딱 세워져 있는 현장이죠. 서북권역 우리 전도자들이 준비 캠프부터 현장을 밟았을 때 너무나 많은 다민족 또 특히 TCK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돈과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캠프팀이 들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실제 캠프 날에는 52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참여하셨고요. 어린이, 장년, 또 다민족 포함하여 19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또 무속인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장소 2군데가 이제 복음 이제 증거되면서 이제 다 걷어내려고 지금 뜻을 정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 공급하면서 우리 서북 전도자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하셨습니다. 감사한 응답의 현장이었고요. 자, 네 번째 서남권역 보여주시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서남권역은 인천, 또 청라, 또 부평역 이 현장을 결정하게 하셔서 전도 캠프 인도 받았고요. 디데이 날은 42명의 전도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이, 또 다민족, 장년 12명의 생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또 다락방이 한 군데 새롭게 열리게 됐습니다. 청라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고민과 또 갈등이 산재해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전도 캠프팀이 현장 나갔을 때 굉장히 강팍했다고 해요. 또 그 지역이 좀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영육간에 좀 교만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강팍했는데, 그 강팍한 지역에서 딱 한 군데만, 한 팀이 딱 들어간 한 군데에서 어린이들이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고학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8명이 한 군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너무 그냥 단순하게 영접이 아니라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고 분위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받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강팍했는데 한 군데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딱 터진 거죠. 이유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현장, 그 지역 거기에는 렘넌트 사역자가 절대망대로 딱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있는 곳에 성경 속에 예비된 문을 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청라 지역에 이제 세워져 있는 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 캠프 스케줄을 계기로 특히 우리 디데이 날 기도수첩 메시지가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캠프 주간이었는데 은혜와 평강의 복음,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 이 메시지가 캠프 기간에 딱 선포가 되니까 우리 청라지교회 멤버 여러분들도 전도만 하는 지교회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원래도 그랬지만 더욱더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 전화하시더니 막 전도 대상자 퇴근길에 불러드려가지고 여기 들렸다 가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했는데 그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은 했어도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하는데
아니요. 이 청라 이 장소에서 주일 저녁 7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참여할 수 있다고.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당장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캠프를 이번에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들어간 현장이 서남권역 캠프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거를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다른 권역에서 더 풍성한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5기초를 회복하라 이거 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회복하자라고 그 뜻을 정하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평역에 들어갔던 한 팀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먼 거리에서 굉장히 먼 데서 오셨는데요. 갑자기 그 전날 두 분이 다 막 열나고 고열에 굉장히 아프셨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구나 하고 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이 전도 캠프 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아프다고 여기서 져서 되겠냐? 내일 기도 수업 딱 펴보니까 인생을 바꾸는 결단. 이 집과 요새와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두 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대요. 이분들이 이제 부평역 인근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방향과 말씀대로 거기는 완전히 237 현장이더라고요. 저희도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 식당이 거의 없고 이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만 있는데 거기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가락 전도 하라고 했거든요. 한국말 안 통하는 데는. 근데 손가락 전도 하신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통역자가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이 복음 계속 듣기를 원한다. 집을 오픈하겠다. 그건 뭡니까? 다락방이 열리고, 후속을 더 정확히 체크해보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237의 문을 여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표였습니다.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움직였을 뿐인데요. 그래서 하루 그 짧은 시간 움직였는데 이번 D-Day 때 현장 전도 캠프하는 일정 속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5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우리 말씀운동 시스템이 31군데 열리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마음의 언약으로 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이후 캠프가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응답받은 현장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자치훈련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15, 16, 17일 금토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 캠프 때부터 이렇게 인도받아 진행을 할 때에는 임직 대상자들을 위한 금토일 자체 훈련으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전 교회적인 시간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점검해 봤을 때 임직자들만을 위한 훈련은 좀 연기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더욱더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되어질 것이고요. 연기지 이제 취소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제 임직자로 세우실 우리 중요한 70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간을 더 벌어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집중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여 우리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멈출 필요가 없지요. 컨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멈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자체훈련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되,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등록하시고 함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할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셋째 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장소는 분당 새마을 연수원 동일하고요. 1단계 훈련으로만 이번에 하반기에는 진행이 되어지니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금요기도회 보고 마친 이후부터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 또 우리 말씀 포럼 팀장 등등 다양한 경로로 금토일 자체 훈련에 대해서 광고와 안내와 공지 드릴 겁니다. 이렇게 24년도 영원한 응답의 해를 하나님이 차근차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데요. 또 새로운 응답과 준비 이미 응답으로 언약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서로 고백합시다. 5 기초를 회복하자. 지금 기도 중이고요. 저 내년에는 또 어떤 시스템과 또 사람과 조직이 갖춰지고 이제 인도받을지 저는 제가 확정하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해 또 심부름하고 섬기면서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번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진행하면서 권역별로 수련회 또는 집중훈련 또는 이제 원네스 축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성도님들의 반응 중에 일부는 이거 매달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분도 있었고 너무 좋았다 막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전교인이 원네스 때에서 전도 캠프 하는 것은 하반기쯤에 연 1회로 집중하고 상반기부터 하반기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이제 권역 중심으로 캠프와 또 현장 사역이 현장에 맞게 좀 이루어지면 그 사역을 국내전도위원회 또 이천주교회는 서포트하면 어떨까 좀 이런 기도가 되어줘서요. 제가 잠깐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나가실 전도운동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5 기초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3가지 뜰이 있는 기념비를 성전운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렸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평생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5 기초를 회복하며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서며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운동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과 70인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